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6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65쪽에 있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반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처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제 큰 불은 껐나 싶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작은 불들이 일어나면서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외부 활동은 위축되어지고 또 여러 사람의 경제와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 이 아래 쿵쿵거리는 층간 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린이 집등을 못 보내서 집으로 오는 손녀들 보니 이처럼 반가울 때가 없었고 그들이 가니 더욱 반갑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는 이 남편들의 하루 세끼 밥을 하다 보니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또 하루 종일 얼굴을 보고 있자니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도 전혀 반갑지가 않고 또 외출을 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병원 예약이 있는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되기도 하고 옆 사람이 조금만 홀록거리거나 마스크를 안 쓰면 의심과 원망의 눈초리로 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통해서 또 가정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우울증만 생기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거만 교회조차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니 더욱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일상의 작은 행복을 얼마나 우리가 잊으며 활동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마스크가 무엇이기에 이 차도 아닌 것이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합니다. 그나마도 일찍 서서 약국 앞에 있지 않으면 마스크도 그나마 구입하지 못하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가운 분들을 만나 서로 기쁘게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 또 우리가 여럿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잃어버린 지가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지만 모두가 힘내어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흘러갑니다.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거기에 맞는 이 사회적인 의무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우리 말씀 14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앞부분.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 이름으로서 한번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이롱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이롱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일반 백성과 같이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어려운 시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사회에 대한 윤리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 비상 시국에서는 우리가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속히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끝부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전염병이 나오는 우리 그분부터. 자, 시작.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언제 우리들에게 주어질 말씀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준 언약 부분입니다. 아마 이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의 큰 마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13년간 자신의 집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궁은 그 나라의 영광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3년간 크고 웅장한 왕궁을 건축합니다. 이 크고 웅장한 왕궁을 건축했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전을 잘 지었다는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는 흔히 말하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문제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큰 태풍이 불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염려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나 강들은 이 바닥이 다 바퀴어 잼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지고 또 적조 현상들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물고기가 거하는 곳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 중국, 한국, 일본만 성행할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이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퍼지다 이제는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행사들이 연기되어지고 제대로 세계 경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단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온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외쳤던 근무 시간을 없애서라도 이 저녁 있는 삶을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저녁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 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이 겨를이 없지만 모든 것이 이제 안정화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을 한 다음에 기도를 마치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얼마나 감동과 흥분의 이 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예쁘게 건축하고 성전을 바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순간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모여있는 여러분의 가정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나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가 바친 모든 재물을 내가 다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너희가 응답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다음에 밤에 이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마치 이전에 기브와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구한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 말은 이 생태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가뭄과 기근, 이 태풍과 홍수, 이 생태계의 파괴와 온난화 현상 등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실패나 부도, 전쟁과 테러, 실직, 농가의 파산 등 이 경제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것은 질병의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종플루나 에이즈나 유행성 독감이나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같은 각종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등 이 전염병에 찾아오는 이 재앙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내려서 이 탐욕과 죄악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징계만 허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가 긍휼을 베풀고 그 땅을 고치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할 때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할 때 오바마가 펴놓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오바마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미국 사회의 어려운 경계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해달라는 오바마의 믿음을 담은 이 말씀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같이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양적인 것만을 추구해왔고 교회 성도수가 얼마나 모이는지 교회 헌금이 얼마나 모이는지를 자랑해왔던 우리 교회의 모습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빛과 소금이 되어왔던 현실들. 이 사회를 영적으로 책임지고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이 땅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현실. 권력과 자리 싸움에만 몰두했던 교역자들.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웠는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이 포스터는 붙여왔지만 이 신천지가 교회와 우리 사이 이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특별히 수많은 이 청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없다라고 다들 외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는 몰려가 있었을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었을까? 교회가 이 땅의 가치관에 빠져서 이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들의 변화와 욕구에 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교회 어른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 왔는지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만을 따라가고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다움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시대들마다 역병이나 수많은 병들로 그 사회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영역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 사회의 역할은 누가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아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 장례들을 다 해줌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신뢰를 갖고 오히려 기독교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 때를 위하여 반복교회가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는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범죄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결론의 말은 무엇이냐면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고대 사회의 인류는 기아, 역병, 전쟁의 끊임없이 고생했고 이를 위해서 신께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대 인류는 더 이상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안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복지 수준을 높여서 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 접종을 통해서 역병들을 고쳐나가고 국제기구와 국제연합을 통해서 이 전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은 폭식으로 죽는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고 나이 많아 늙어 죽는 사람이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고 이 자살로 죽는 사람이 이 전쟁이나 테러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인류는 불멸, 행복, 신성을 목표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욱더 이제 진화해서 과연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의미한 존재로
나아갈 것인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수많은 이 정보가 조합을 이루어도 과연 인간이 신의 영역에 갈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내 마음의 계획대로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땅에 숨어 있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얼굴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현대가 이 재앙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의 때. 현 상황이 재앙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재앙이란 단어의 영어는 디제스터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 디스와 에스터. 이 디스는 없어지다. 에스터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즉 재앙은 별이 없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나침판이 없던 시대에 먼 곳을 걸어가거나 먼 곳을 항해할 때는 하늘에 떠있는 별, 그거에서 무슨 별을 보고 갔죠? 북극성이라는 별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그 별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가 바로 자기의 목적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온 인류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 그게 바로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아직도 악한 길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교회답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반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회는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반복교회 성도들, 우리 상호간에는 더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벌써 저희가 이 3주째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남전도회, 여전도 임원들은 더더 우리 기관의 회원들이 잘 있는지 더더 우리 서로 간에 연락해 주시고 안부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 구역의 구역 강사와 구역장들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동안 못 봤는데 잘 있는지 안부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기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있는지 더욱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는 더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거리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의 성도도
나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고 관심이 없다라고 마음에 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이 솔로몬 왕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자 회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로만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언제까지 될지 모두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곧 흘러가면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속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